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또 1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강해를 하는 가운데 저는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보려고 합니다. 교회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은 제 마음을 굉장히 설레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저 개인적으로 저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 그러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것도 있지만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지만 교회는 제 마음을 굉장히 이렇게 따뜻하게 해줍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부모님들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여전히 제사를 드리는 분이었고 저희 어머님은 그거를 뒤에서 열심히 보조하고 계셨고 제가 듣기로는 어렸을 때 처녀 때 조금 교회를 다녔었고 그 후로는 다닌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갈 때 제 마음속에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가정에서는 맛볼 수 없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심부름하면 당연한 건데 교회에서 똑같은 수준으로 하면 엄청 칭찬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설거지하면 막내가 당연히 하는 건데 교회에서 설거지를 하면 온 교회 소문이 다 나면서 그 칭찬이 한 달 이상 가는 거였습니다. 교회는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고 제 마음속에 가정보다 더 좋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또 저희 아버님이 이제 공직생활 내려놓으시고 이제 음식점을 하기 시작하면서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교회 가면 항상 사람들이 있고 또 따뜻함이 있고 가정에서 맛보지 못했던 그 따뜻함들이 저에게는 이제 어렸을 때 교회에서 주로 맛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더 교회를 열심히 더 신나게 다녔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전학 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3월달하고 4월달에 이사를 갔는데 제가 때를 써갖고 학교를 전학을 했습니다. 사실 조금만 다니면 됐기 때문에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6학년 때 주로 전학을 안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때를 써가지고 전학을 하겠다고. 그런데 교회는 당연히 저희 어머니는 제가 교회를 옮길 줄 알았는데 저는 교회를 옮길 생각을 안 했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초등학교 근처에까지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매주일마다 계속 갔었습니다. 그 교회는 저희 모교회고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어렸을 때 그 따뜻함들이 이렇게 느껴옵니다. 제 마음속에 교회란 정말 따뜻한 곳이구나 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교회의 경험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 이후로 저의 교회의 이력은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전도사만 17년을 했더라고요. 모교에서 2년 하고 그 다음에 군대 가서 군정병으로 3년 있었고 갔다 와서 저 38선 밑에 거기 교회에 1년 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아주 간사 생활하면서 교회를 한 10년 정도를 가정교회로 시작해서 또 교회 2개 합치고 3개 합쳐지고 그리고 또 이전하고 이래 독특한 교회를 10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신대원 다니면서 아주 전통적인 교회에 4년 있었고 전도사만 17년을 하고 군전까지 하면 20년을 하고
그리고 군종 있을 때도 제가 이 폐결핵이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걸렸었는데 이제 그것이 또 재발하는 줄 알고 군대에서 후성을 갔습니다. 제가 강원도 인제 가면 언제 오나 거기 있었는데 거기서 후성을 했는데 후성하는 과정이 한 달 반, 건 2달 걸렸습니다. 군인 결핵병원은 마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대대에 있었는데 대대에서 군단 야전병원으로, 야전병원에서 군 야전병원으로, 그리고 이제 후성병원 원주에 있는데 원주 후성병원으로. 정말 결핵 환자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너무 교회가 가고 싶어서 병원마다 교회가 있으니까 병원 교회를 열심히 또 막 창문 넘어서 가고 몰래 가고 막 너무 많은 생각이 납니다. 밥을 타러 가면 결핵 환자는 전염병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염병인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전염병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핵 환자입니다. 그러면 국을 위에서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밥도 위에서 떨어뜨립니다. 이거 받아야 됩니다. 닿으면 혹시 옮길 수 있으니까 제 식기에 국자나 이런 거를 닿지 않고 떨어뜨리면 받아서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달 반, 건 2달 걸려서 마산에 있는 군인 결핵 마산병원에 가서 4개월인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또 군생활,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또 있었습니다. 군대에서만 한 7군데의 교회에 군정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군정이 없어서 결핵 환자인데도 설교하고 몰래 가서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DS교회에 와서 10년 있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돌이켜보니까 37년이 지났습니다. 교회 다닌 지가. 제 마음속에는 그 많은 경험 가운데 그 따뜻했던 처음에 그 마음을 찾기가 지금은 참 쉽지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 따뜻했던 정말 가정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이나 따뜻했던 그 교회에 대한 그리움과 그 교회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제가 모교에는 정말 초등학교 때도 그랬고 중학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에는 매일 교회를 갔습니다. 학교에서 끝나면 교회 가고 교회가 아무도 없어도 1시간, 2시간 혼자 앉아있다가 찬송 부르다가 오고 거의 매일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교회란 무엇인가가 늘 제 안에 큰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교회를 다닐 때 그렇게 열심과 열정을 갖고 다니다가 이 스토리는 굉장히 긴데 하여튼 저희 교회를 이렇게 다 개발해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교회를 좀 옮겨달라는 거였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 정가운데 교회가 있어서 옮겨주면 교회에 뭐 아파트 매체 주고 뭐 상가에 지어주고 뭐 이런 조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잘 모르지만 그 일로 인해서 교회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안 된다. 교회는 함부로 옮길 수 없다라는 거였고 재직들은 아니 아파트 2채, 3채를 준대는데 도대체 정신이냐 없냐 옮깁시다. 그래서 건설 회사 쪽에서 이 재직 되시는 분들을 꼬시기 시작해갖고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많은 못 볼 거를 보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 제가 평생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그냥 따뜻하고 그냥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모교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자신에게도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들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실은 은혜를 받기보다는 성경에도 비슷한 모습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13절 볼까요?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의 배경 자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 정결 예식, 밥 먹기 전엔 반드시 손을 씻게 돼 있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향하여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냐? 이건 계명을 어긴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호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들은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이게 성경 몇 장 몇 절에 나오죠? 또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정해놓은 것이에요. 내가 거룩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거룩할까? 그러니 손을 깨끗하게 씻자. 그래서 이것을 전통으로 정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밥 먹기 전에 손을 안 씻고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어겼다, 계명을 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말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잡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내 안에 너무 많고 성경에 이런 내용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서에. 그것이 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 같았습니다. 어렸을 때 별로 이렇게 정말 그 사랑과 열정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어른들은 막 싸우고 있었습니다. 왜 싸우는지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도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그거 싸운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죠. 왜 그럴까? 나중에 알아보면 이해는 안 됐지만 같은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다녔던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전반적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다녀본 교회가 18군데가 되더라고요. 전도사. 전체 다 해서. 거기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전통으로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어떤 걸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단의 전통이라든지 그 교회의 전통이라든지 그 교회에서 정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단어만 붙으면 웬만한 게 다 통과되어지는 그런 경우들 너무 많이 보게 된 거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전 정말 교회를 너무나도 열심히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은 완전히 풀로 다 섬겼습니다. 제가 성가대 지휘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갖고 신대원 신학 다닐 때는 예배 시간에 늘 지휘자만 봤습니다. 지휘자가 너무 멋있게 지휘하면 제가 그거를 밥 먹을 때도 젓가락 들고 흉내내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젓가락 들고. 지휘봉도 하얀 거 사갖고 다니고. 그래서 그걸 잡고 흔들고. 그래서 이 포인트를 이게 찍는 걸 잘해야 됩니다. 공 튀기듯이. 보통은 하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 이렇게 튀기고 올라올 때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 이렇게. 하 이렇게 나면 수도.
그러면 하하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스톱, 다시 하 이렇게 나야 돼요. 해볼까요? 이거 성가대 연습시키고 딱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정해놓은 것이 정해놓은. 이 정해놓은 것에 어긋나면 화가 나고, 그리고 이게 교회가 전부일까,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거죠. 여기는 조금 더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피해갔냐면 부모에게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헌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봤어요.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용돈이거나 어느 자녀들이 부모한테 돈을 빌려오면 거의 안 갚잖아요. 아유, 그냥 주세요 이러면서 안 갚잖아요. 왜 안 갚냐 그러면 하나님께 헌금했다는 거예요. 헌금하면 괜찮다라는 거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어요. 오늘날도 이게 없지 않죠. 그걸 갖다가 좋은 일에 썼다는 거예요. 교회 일에 썼고, 부모님의 돈을 내가 갚는다고 빌려왔는데 그걸 좋은 일에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이런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을 피해가는 길들을 찾아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알려줘요. 웨슬리 성경이 이건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창하게 말은 바로 하지만 그 속에 마음이 담겨있지 않다. 그들은 나를 예배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다. 무엇이든 자기네 구미에 맞는 가르침을 위하여 내 이름을 팔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린 채 최신 유행을 쫓기에 바쁘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잘도 하는구나. 너희는 종교의 유행을 따르는데 거추장스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있다. 모세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또 누구든지 부모를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너희는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도 부모 대신에 하나님께 예물로 바쳤습니다. 말하면서 그 계명을 회피하고 있다.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의무를 이렇게 모면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아무 것이나 원하는 대로 써 넣는다. 너희는 이 같은 일을 다반사로 한다. 오늘날도 정말 말씀, 특히 구약에 있는 말씀을 많이 버려서, 이건 율법주의라 그래서 거의 버려서 오늘날 우리가 행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써 넣은 것이 정말 다반사인 거죠. 교회가 이러다 보니까 생명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가야 될 교회가 거꾸로 흘러가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골로새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주동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지금도 이렇게 돌아보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킬케로가 어떠니 철학자 이름 항상 나왔어요. 그래서 야, 정말 철학을 깨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신학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갈 때 보면 철학이라는 시험을 반드시 봅니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돼요. 철학이 신학 다음으로 더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게 신학교의 커리큘럼입니다. 정말 철학을 꿰냐? 그게 아니고요. 한두 문장 갖다가 쓰는 거에 불과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러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세상의 심리학을 따르며 정말 그 마음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닌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평안하다, 위로가 있고 이런 이야기 자꾸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초등 학문을 따르는 거예요.
힐링이라는 단어가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온 세계, 한국에 막 퍼져가고 있습니다. 유행처럼 퍼져갔습니다. 힐링 하는데 그 힐링이 정말 마음을 창조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갖는 힐링이 아닌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내 마음을 이렇게 싸매어주는 쪽으로만 가는 힐링이에요. 속은 터져 있는데 그 터진 것에 대해서 수술할 생각은 하지 않고 반창고만 계속 붙여가는 그런 식의 힐링이에요. 결국 초등학문을 따릅니다. 그가 그 마음이 썩었고 골맞던 것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오는 썩음이고 고름인데 이 썩고 골문 것을 그냥 터지지 않게 반창고만 붙이면 된다라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계속 쫓아갑니다. 오히려 그것을 새롭게 창조하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위험해 보이게 느껴지는 거죠. 이것이 한국교회를 다. 그래서 그런 책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심리학에 물든 한국교회, 그 컨설팅에 물든 한국교회, 그 다음에 벤치메이킹. 어느 교회가 잘 되는가, 어느 음식점이 잘 되는가 보면 그 음식점 가서 그거 비슷하게 흉내내는 음식점이 나오는 것처럼 교회 잘 되는 교회 가서 그거 흉내내갖고 우리 교회 하면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벤치마킹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는 이런 얘기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1세기의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마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시 극복하게 하고 원래 원형으로 돌아가려면 제일 처음 탄생했을 때, 교회가 탄생했을 때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거기서부터 시작할 때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전에 절기 이야기할 때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6월절 이후에 오순 10번이 5개 넘어가면 오순입니다. 그 다음에 사순이란 순이라는 게 10개라는 건데요. 40일 지나가면 사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순절날 6월절에 어린 양이 잡는 것처럼 그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6월절 지난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때 부활하셔서 그때부터 시작하여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순이 되어지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은 사순에서 오순이니까 열흘입니다. 열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기간은 열흘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의 첫 유래는 시내산에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준 절기, 그것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오순절에는 새로운 것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제일 첫 오순절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주셨고 이제 신약의 첫 오순절에는 성령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합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막 상처받고 막 힘들어하다가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를 공부하면 말씀을 듣다가 교회가 이거였구나 그래서 다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어느 목사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자라는 몇몇 사람들이 의기투합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있어졌던 성경의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은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 17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이 시작하는, 저는 예수님이 그냥 30세부터는 많은 역사가 일어나 그 전에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 전에는 아니었어요. 그 전에는 그냥 목수의 아들로서 계속 있었고 30세 되던 그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세례를 받고 땅으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예수님 그때부터 시작하여 성령과 권능이 기름 붓듯 그가 받고 공생애의 시작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의 시작도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 사역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에베소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23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한 이니라. 아멘. 에베소서는 교회론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우리가 누구예요? 에베소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야기해요. 주를 믿는 자들, 이건 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렇게 모여있는 공동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으로도 봐도 되고 교회로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택하사 교회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계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천지 창조 전부터 계획하셨어요. 교회도 천지 창조 전부터 하나님이 교회를 내시겠다라고 계획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교회를 낸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원유맨, 새로운 피조물, 한 세 사람으로서의 그 계획을 창세 전부터 갖고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을 통일하게 하는 교회를 만드실 계획을 드디어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 땅에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이 땅에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지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가 되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의 몸을 이 땅에 두셔서 그 교회로 하여금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는 어디예요? 사실은 초대교회가 아니라 창세 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나의 구원도, 나의 이 땅에 난도 내가 탄생하는 생일이 내 시작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는 교회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라고 해요. 핏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그의 거룩한 신부라고 얘기하고 그는 머리여 그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교회의 탄생은 사도행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2절, 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교회가 이 땅에 딱 탄생했을 순간에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온 집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하나씩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성령이 불과 같이 그 120명 모두에게 각 사람마다 임했어요.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였다. 즉 성령으로 잉태된 것처럼 교회도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였다.
그럼 그것은 권능으로 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그런 저희 모교회에 막 갈등하고 싸우는 것 때문에 그때부터 회의가 들었어요. 도대체 뭘까? 신앙이 뭘까?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던 집사님들이 목사님과 싸우고, 그 교회를 개척한 여자 전사님, 그 목사님 어머니셨는데 막 싸우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도대체 믿음은 뭐고 기도는 뭐고 실제 삶을 못 가. 이게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저로서, 그때 제가 막 학생회장이고 중고등 그랬거든요. 너희들은 몰라도 돼 그랬지만 그 분위기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사실은 회의가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교회가 뭘까? 그리고 이게 전부일까? 교회가 다일까? 전에는 정말 가족 같았고 너무 따뜻하고 좋았는데 그런 문제가 딱 봉착하면서 이 교회가 정말 전부일까? 뭔가 더 있는 것 같아.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혹시 교회를 다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그걸 잘 알려주질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목사님 찾아가고, 목사님 이게 뭐죠? 이거. 그랬더니 그때 저희 그 목사님은 저한테 꼭 그런 질문하면 그랬어요. 너 같은 애는 신학교를 가야 돼. 꼬치꼬치 묻는 애들은 꼭 신학교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순진하게 신학교 가면 이게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신학교 갔다니까요. 목사 되려고 한 게 아니고. 어차피 전공대로 직업 없는 사람 없대더라. 그때 고3 때, 그러니까 고2 때인가 고1 때 신문을 봤는데 대학 전공별로 직업을 택하는 퍼센테이지가 10몇 프로밖에 안 돼요. 전공과 상관없이 가더라. 어차피 뭐 직업 하나 못 얻겠어. 뭐 그러면서 대학 4년 동안 내가 궁금한 거나 해결해보자 이러고 이제 목사 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신학과가 아니고 종교교육과로, 기독교 교육과로 들어간 거예요. 더 갈등이라네. 더 갈등이라네. 그래갖고 막 1학년 때는 정말 너무 갈등이 심해요. 2학년 때도 막 갈등이 심하고, 그리고 안 믿어지는, 그리고 이 말씀 딱 걸리는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있으면 권능을 받는데 저는 방언도 못해, 아무 힘도 없어, 권능이 없구나. 권능이 없는 나는 뭐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권능이 없는 나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없는 거네? 성령이 없으면 뭐지? 나는 구원받지 않은 거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뭐죠? 지옥 가는 거네?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나는 지옥 가겠네? 이게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얘기를 못해요. 신학생이니까. 그래갖고 막 2학년 점심 때 맨날 금식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주님 살아계시면 좀 보여주세요. 이걸 한 학기 동안 한 거잖아요. 그때 안 보여주시길 다행이라 그랬죠. 그때 봤으면 완전히 한 번에 갔을 텐데. 그러다가 이제 2학년 2학기 때 수련회에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도 이 말씀이 계속 부닥쳤는데 사실은 성령이 내게 임한다라는 것이 제 안에, 저희 그 교단이 갖고 있는 신학적 배경 때문에 제가 여러 군데 물어봤어요. 성령 세례가 뭐예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그때부터 계속 물어요. 대부분 대답을 안 해주세요. 아주 그 사항이 아주 박식한 선배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좀 뭐 이런 이문식 목사님이라고요. 지금도 한국교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 세무사 하다가 신학교를 들어오셨어요. 그래갖고 워낙 이게 박식해갖고 책을 엄청 많이 읽어요. 근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성경에 성령 세례라고 나오고 성령 충만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2시간 동안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얘기했고 존 서트가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듣고 나서 야, 이걸 설명하는 사람이 있네?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냥 신학적으로 가능하구나. 그리고 멈췄죠. 그리고 우리 신학 안에 있으면 되겠구나.
그러고 나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일하심을 관심 안 갖게 됐죠. 근데 교회는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에 성령이 권능과 함께 부어졌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그 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는 건 오순절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내주하심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따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교단은 예수를 주라 성령으로 시인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면 다 성령이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믿으시나요? 그러면 다 성령이 있는 거예요. 다 됐어 이러고 넘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 안에 이게 감동이 안 오잖아요. 근데 성령의 권능은, 성령으로 나타나는 권능은 성령의 세례와 함께 오는데 이것이 동시에 오나 따로 오느냐에 대한 논쟁이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다 성령의 내주하심이면 된다라는 게 저희 교단의 입장인 거죠. 근데 그것만 갖고 해결되지 않는 그 이후에 한 10년의 삶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초대교회를 보니까 2장 4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120명 모인 사람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목사님만 성령 충만하거나 특별히 어떤 직책을 받은 사람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나중에 이걸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요엘서에 말씀하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 특정인만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뭐 어떤 특별인인 게 아니고 모든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고 이것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은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 부어주시기로 이미 하나님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난 아닌 것 같아. 제가 방언을 못해가지고요. 나는 안 돼. 나는 역시 아닌가 봐. 나는 방언파가 아니고 난 역시 머리파야. 나는 이게 지식으로 하는 쪽이지 방언하고 이쪽은 아닌 것 같아. 주로 이제 이렇게 막 딱 갈라놓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것이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어떤 제도를 제대로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께서 그 몸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깨달아서 그 교회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초대교회 시작하신 것이죠. 그다음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12절 13절 결과입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에 충만해서 그들이 방언하고 그들이 각자 다양한 이야기를 말을 하는 것을 이해가 안 됐어요. 세상은 이해를 못하니까 그것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고작 세술에 취했다라는 거예요. 술에 취했다. 근데 술도 새로운 술이에요. 새로운 술이면 보통 뭐죠? 뉴와인. 영적으로 풀지 마시고요. 새 술은 더 독한 술이에요. 더 좋다 그러면 더 독한 술이에요. 술을 드셔보신 분은 그쵸? 더 센 술이에요. 센 술 중에 지금 그 중국집에서 파는 거 뭐죠? 빼갈. 빼갈이 몇 도죠? 40도죠? 모르시나요? 빼갈이 40도입니다.
아니다. 네? 보드카가 40도예요? 전 옛날에 알았는데 까먹었어. 그러니까 새 술은 더 독한 술이에요. 그래서 더 빨리 취하고 더 취한 게 오래 가고. 사람들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새로운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근데 성령의 충만함과 이 술의 취함을 비교해서 성경은 항상 이야기했었어요. 에베소 5장 18절 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함이, 저는 이제 교회 원장 범생 출신이라 술에 취해 본 적이 없어요. 술을 왜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술을 왜 마시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소주를 쫙 먹는데 막 휘발유 냄새 확 나는 게, 이걸 왜 먹어 도대체. 돈 내고 이걸 왜 먹어. 내가 돈을 받고 먹으라 해도 안 먹겠는데 나는. 저는 이게 워낙 안 받더라고요. 그런데 막 술이 술술 땡긴대요. 술술 넘어간다는 거예요. 술이 너무 달대요. 그 경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걸 좀 맛을 봐야 이를 설교할 때 얘기를 할 텐데 그걸 모르니까. 성경에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냐, 이거 갖고 시비 거시면 참 많아요. 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디 있는지. 전도서 2장 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이 무엇이에요? 결국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술 취함이 죄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술은 내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피로가 풀리던 병이 고쳐지던 하여튼 이유는 되게 많지만 결국은 내 육신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술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23장 20절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술에 대해서 너무 잘 표현했어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번쩍하나니 순하게 내려가는. 너무 멋있죠. 근데 마지막에 뭐래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잠언 23장에는 술과 관련된 내용이 계속 있어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도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도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재앙이 네게 있으며 근심이 네게 있으며 분쟁이 네게 있으며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혼합한 술은 뭐예요? 이것저것 섞어 먹는 거 있죠. 혼합한.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술과 관련된 내용. 그것이 결국은 뱀같이 물고요 독사같이 쏠 것이라는 거예요. 또 내 눈이 괴이한 것이 보일 거예요. 눈에서 괴이한 것이 보일 거예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내 마음에서 이상한 구부러진 말을 해요.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딱 뒤로 넘어졌는데 바다 가운데 누운 것처럼 물에 떠다녀. 내 마음은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때리는데 아프지 않아. 나를 상하게 해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깨기 싫어서 또 술을 찾는 거예요. 너무 리얼하게 나와 있죠. 잠언 23장 29절에서 34절 제가 읽어드렸어요. 성령의 충만과 술 취함은 너무 비슷해요. 어떤 목사님이 재미있게 설교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성령 충만과 술의 유사점, 얼굴에 새끼 바뀐다. 술 취하면 얼굴이 빨개지거나 하얘지거나, 근데 성령 충만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한다. 정신을 잃고 담대해진다. 냄새가 난다. 성령 충만하기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남의 인격에 지배를 받는다. 자기도 아닌 웬 이상한 인격이 나를 다스린다는. 성령에 충만할 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격으로 다스립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술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된다.
말이 많아진다. 그 말을 당할 수가 없다. 중독성이 있다.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찾는 장소가 다르다. 술집은 계속 술은 술집을 찾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계속 더 성령이 충만한 것을 더 찾아요. 인격이 변한다. 언어가 술 취할 때는 막 찌그러지고 욕 나오고 막 이러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말이 바뀌는 거예요. 가정이 달라진다. 술 때문에 가정 폭력, 가정 이런 것으로 가정이 깨지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할 때는 가정이 세워져요. 마음의 상태가 다르다. 술 취하면 죄책감, 또 우울증 이런 걸로 나오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오히려 회개하게 되어지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고 사람들로부터 듣는 평판이 다르다. 이 사람 맨날 술꾼이다라고 듣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앞날에 대한 관심이 다르다. 술의 지배를 받으면 계속 현실 도피, 현실에 대한 고민으로 가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앞날에 대해 걱정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미래의 일까지도 알려주시니까요. 듣는 태도가 다르다. 술에 취하면요 듣지를 않아요. 남의 말 절대 안 들어요. 자기 말만 계속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성령의 말씀하심을 들어요. 죽음 이후의 결과가 달라진다. 확실히 다르겠죠. 네. 저는 전에 제가 술을 안 마셨기 때문에 술 먹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막 비판하고 정죄했어요. 그러다 이 성령의 충만과 딱 관련돼서 제게 너무나도 크게 충격을 왔어요. 여러분, 술을 안 먹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될 수 없어요. 술을 안 먹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술 안 먹기 때문에 술 먹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면 나는 괜찮아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사람의 전통과 유전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을 막 비하하고 그들을 비판함으로. 그러나 성경은 진정한 교회는 술 안 먹는 소극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계시록 2장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어떤 특정인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다고요. 하나님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내가 답답해요. 내가 답답해서 그래서 그 답답한 것을 술로 갔어요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께서 나에게 하는 그 말씀을 듣는다고요. 그와 같은 자가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싸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예요. 싸우는 전투 부대와 같아요. 싸워서 이기려면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충만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세상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순절에 해당되어지는 교단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의 탄생 자체 가운데 이걸 두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권능과 함께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공부하다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도 잊혀지잖아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것은 죄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야, 나도 옛날에 그랬지 이랬어요. 오래 못 가 이랬어요. 어쩌다 성령에 충만한 사건이 한 번, 두 번 나오는 거예요. 기도원을 갔다 오거나 수련회를 갔다 오거나. 근데 그것이 길지 않아요. 길어야 2주, 짧으면 3일. 그래서 또 주사 맞으러 간다 그랬어요. 또 주사 맞으러 간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길 원치 않으세요. 오순절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부으셨던 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전통이나 유전이 아닌 지금도
우리 교단이 갖고 있는 혹은 교회가 갖고 있는 사람의 유전이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이렇게 하면 잘 된다라는 그런 벤치메이킹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내 이 땅의 삶에 보내심 받은 자의 삶을 드디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정인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원래 성령의 교회 가운데 하실 말씀을 들을 때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탄의 어마어마한 전략으로 싸워서 이 온 세계를 장악하는 그 사탄의 괴계를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며 그 영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순종해 나갈 때, 마치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서서 그 당시 최대의 왕, 최고의 권력자 앞에, 그 앞에서 그 하나님 주신 말을 통하여 그 바로의 왕을 10번씩이나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으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너무나도 많은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찬양팀 올라오실까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령이 교회 가운데 말했다 그러면 직통 게시파다, 이단이다, 또 난리를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구약의 말씀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하신다. 저도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성경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갖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성경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님은 지금도 내 안에서 나에게 이 성경에 있는 내용에 근거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혹은 낭떠러지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내 힘으로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어떤 다른 힘이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술이 아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그 권능의 힘이 내 안에 임하여서 그로부터 시작할 그 말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이 땅에 이기는 교회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나를 위해 교회를 탄생한 것도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탄생하였습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이것을 작정하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만 이래야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창조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전국에 있는 가정교회나 저 지하교회나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나 저 이슬람권에서 정말 한두 명, 두세 명만 모여도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교회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의 전처 기지로서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럼 이건 어마어마한 것이고 그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준 놀라운 축복입니다. 나를 교회 삼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삼으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그 목적을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이미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사도들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 이 땅에 나의 보냄받은 자의 행전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쓰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장, 30장, 31장은 내가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하여 나갔더니 일어나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9장을 나의 일기장으로 쓰자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28장에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교회 시대는 이제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이 일이 주님께서 탄생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시작하셨으면, 초대교회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완성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완성시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완성시키기를 이미 작정하셨고 그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초대받은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내가 교회로 이 땅 가운데 귀 있는 자가 되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실 말씀을 듣는 교회가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